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었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께서 장차 내리질 공의의 값에 관한 심판을 함께 또한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방인조차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모습 속에 정작 이스라엘은 그리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모두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칭하여서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 무서운 것은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마비 상태에 놓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심령에 명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영적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몰지각한 상태에 놓여 있을까? 왜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마비 상태에 놓여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속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백성들이 병든 열매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백성들이 병든 열매가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한날에 허락되어진 추수의 계절입니다. 밭의 곡식과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 그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바로 추수감사절로 이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추수의 때를 그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장막절이라는 그러한 수장들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절기를 그들은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결실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추수의 마지막에 대한 결실. 그런데 이 결실을 거둘 때에 병든 열매를 거뒀다면 추수는 얼마나 슬플까요?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두들인 열매가 떨 열매다.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었는데 떨 열매가 맺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결실의 열매가 있기까지 병들지 않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또한 병충해를 막아내고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함께 그 땀 흘림에 함께 있을 때에 결실의 열매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날을 우리는 추수의 때, 추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날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곧 도래될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종말의 날을 예배하는 농부들입니다. 종말의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 우리는 결실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농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종말을 추수때를 잘 준비하는 농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아멘. 자, 이게 9절의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숲 가운데 있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들짐승들과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는 짐승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주어지는가 하면은 추수의 그 결실을 잘못 맺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결국은 패망의 역사를 겪을 것이고 그 패망의 역사로 그들은 쫓겨나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텅 빈 마치 들판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농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건강한 영적 추수를 위하여 말씀의 가수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영혼들에게 건강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그리고 그 값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반드시 오늘 본문의 구절과 같은 내용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영적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수원을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수원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형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부 다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으로서 종말은 종극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내용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체자가 아닙니다. 주체자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관자로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무너질 것은 뚜렷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영적 그 침탈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부패와 타락 속에 가게 되고 그 부패와 타락 속에 갔을 때의 역사는 결실이 없습니다.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들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먹고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포로된 자로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을 통해서 어떤 농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영적 농부가 되어야 되는가? 건강한 영적 추수를 위하여서 말씀의 가수원을 가꾸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영혼들에게 건강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한 목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과제와 목적이고 그 속에 우리의 의무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딱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거처를 잃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곳을 떠날 것이고 자신들이 떠난 그곳에는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역대하 30장 7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증거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드디어 멸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가운데. 역대하 36장 14절 이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포로가 된 상태 속에서 바벨론에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9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은 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9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아멘. 그래서 이 9절의 이 내용들은 추수의 결실 속에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들은 아름다운 추수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얻어야 될 그 장소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얻어야 될 그 수확의 장소에서 짐승들이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수확에 대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관한 하나의 비유적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거리에도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그 초청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만족에 쫓아가다 보니까 천국 잔치의 초청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의미적으로 그냥 자신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자신이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잔치에 내가 간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심지어 그런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은 증가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싫어할까요? 자신에게 계산해 보니까 유익이 올 것이 없다는 거죠. 천국 잔치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금을 막 세 덩어리를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벌떼처럼 날아들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국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미적인 측면으로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밭에 갈 사람은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추구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이사야가 있던 그때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원인 제공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영적 무지와 영적 타락 속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사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지 못하면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회에 속한 백성들은 영적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타락의 길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고 그런 삶에 녹아들을,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즐기기도,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스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푸른 초장 위에다가 집을 짓고 농사 짓는 그런 프로 있습니까? 그런 프로 보면 에이 이게 무슨 프로야, 이거 돈 이거 안 돼, 모든 것을 꺾어버립니다. 살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우리가 TV만 들어보면은 드라마가 첫 편부터 100편까지 전부 다 불륜입니다. 왜? 그리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 돈이 되거든. 프로마다 전부 다 이혼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결실에 알곡을 맺을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요소의 출발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나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이끌림, 잘못된 이슈, 이 속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속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 어떤 정상적인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밭을 갈구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이런 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 프로를.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타락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타락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부수고 죽이고. 괴물이 나타나서 막 삼키고. 마치 타락의 길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고 그런 삶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7번째 나팔장 임할 때에 알곡은 거두져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지만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이물질로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와 같은 떨려매는 강력한 심판이 단행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두렵고 떨어야 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왠가 아십니까? 이미 세상의 더러운 그 영향 속에 우리는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진리는 이미 영적 무지 상태 속에 있는, 영적 마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읽고 귀로는 듣는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냥 종교에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영적 주술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가슴을 가꾸어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돈방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마약도 다양화되어서 심지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보급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병든 시대에 잘못된 결실의 추수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방치하는 농부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처치라는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로 삼아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신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가수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냥 방치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라고 교회를 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세상을 내려오셔서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온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보내고 회복시켰습니다.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건강한 영적 추수를 위해 우리는 말씀의 가수원을 가꿔야 합니다. 세상이 병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농부 또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징책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증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수원을 가꿔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적 추수를 위해서 말씀의 가수원을 가꾸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영혼들에게 건강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복 있는 농부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건강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영적으로 지금 태만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0절부터 11절 통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파수꾼은 주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수원을 지키는데 가수원을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잘 맺은 이 열매가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가수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지키는 파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허수아비도 씌워놓고, 근데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잖아요.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꿉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합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를 또한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인 열매로서 이제 수확을 거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계 속에 이 열매가 뺏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반드시 영적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는 깨어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말씀의 가수원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파수하는 지키는 역할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마귀의 영적으로 먹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일깨울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고 있다든지 파수꾼이 태만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가수원에 있는 것은 다 뺏김을 당하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파수꾼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맹인과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파수도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맹인입니다. 지키기는 지키는데 맹인입니다. 짐승이 들어오는 거 못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귀가 먹었습니다. 다른 침투자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지 못하면은 눈은 뜨고 있으되 보이지 않고 귀는 있으되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냥 파수하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파수꾼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파수꾼은요,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수꾼을 과수원의 그 모든 열매들과 그리고 농부들은 그 파수꾼을 믿고 있는 것인데, 그 파수꾼이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파수꾼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둡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둡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 자신이 지금 저주의 열매를 맺어갖고 있다는 것, 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파수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수원을 만들었는데 이 가수원 안에서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죽은 썸물의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파수꾼이 이것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경각심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파수꾼이 없으니까 말씀의 울타리는 만들어놨는데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가수원 안에서 죽은 썸물의 말씀들이 먹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소망과 희망의 씨앗이 밭에 뿌려지지 않는 겁니다. 부패와 타락의 씨앗이 밭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랐을 때 구별되지 않지만 열매는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의 영적 결함이 엄청난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서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영적 지도자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적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능력,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열심을 다하는 영적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그런 잘못된 그 지도를 오히려 올바른 지도자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저 지도자 잘못됐다고. 지금 나라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에 지금 결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과정의 결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오도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결실이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말씀의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른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수원은 만들었는데 눈이 멀은 맹인과 같은 파수꾼, 귀가 멀은 그러한 파수꾼, 그런가 하면은 말도 하지 못하는 파수꾼,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들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파수꾼, 무슨 성이 있습니까? 심지어 파수대에 세워서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파수대에 서서 잠만 자고 앉아가 있는 그런 파수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당시 거짓 선자의 대표격이었던 하나냐, 그는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침공을 당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할 그 위기 속에도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헛된 소리. 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할까요? 자기 위치 차지하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헛된 그 예언을 했던 하나냐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영적 태만을 우리는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영적 태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교회를 공격할 때에 성도들을 각자 공격하는 것보다도 목사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 하나를 공격해서 잘못된 파수꾼을 딱 만들어 놓으면 목사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전부 다 선물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부 다 마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가 다시 탐욕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서운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파수꾼의 역할에 게을리한다면 이 시대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게을리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수원을 가꾼 것으로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가수원을 가꿨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파수꾼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안에서 태만하게 그냥 낮잠이나 자고 앉아가 있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파수꾼.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영적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파수꾼. 결국은 그 가수원 감옥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농부는 가수원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수원을 만들고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육의 쾌락을 도모하는 방탕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말씀의 나무를 심어 말씀의 추수를 거둬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충성된 길을 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충만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마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으로 충만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영적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요. 기복이나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을 도외시켜버리고 잘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 교회의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여러분 썸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육의 쾌락을 도모하는 방탕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말씀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의 추수를 거두어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유다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자신들이 취할 그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그러면서 그 불법을 법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자신에게는 또 합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기가 찬 거죠, 그죠? 우리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정의로움에 공의로움에 봤을 때 그 법은 불법인데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했습니다, 공의롭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공의냐고 말이에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입각하여서 공의가 저울질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법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도 모두 그러합니다. 영육의 쾌락을 도모하는 방탕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건강한 나무를, 말씀의 나무를 심으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분명히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두 번째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면은 영적 지도자 위치에 세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누리려고 그러고 마치 자신이 머리 위에 올라선 자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려는 자들 전부 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지, 공의로움, 이것이 성실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도자 위치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병듭니다. 교회가 병듭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텃밭을 가꾸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거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에. 항상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왜 맞았을까, 여러분들요? 말씀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의 울타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텃밭을 일군 이래 또한 텃밭도 일구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경건과 성실이 결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은 것이 엉뚱한 것을 심은 거예요. 엉뚱한 것을 심는데 열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요, 심은 대로 열매는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심은 것이 줄기가 되고 삭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열매를 딱 맺으면 이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특히 말씀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텃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같이 거짓된 축복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일구었고, 독주와 같이 미혹된 말씀으로서, 속이는 말씀으로서 그 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밭을 일구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8장 11절의 말씀처럼 먹으면 죽는 쓴물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 저주를 삼키는 말씀을 그 과수원 안에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교회 속에서 기복적인 포도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속이는 말씀이 독주의 말씀이나 가르치고, 처음에는
결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열매 가지고 말할 때에,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일과 같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사건. 특히 이제 제사장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아론을 세웠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세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에 취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던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요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처럼 특별한 치료제 약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 오경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위해서 포도주와 이 독주들을 치료제로 쓰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치료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설령 치료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밖에 머물 때는 그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성막에 들어갈 때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신앙이 엿걸음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령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무리 치료제라 할지라도 성막에 들어갈 때는 금하여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 터진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성실 속에서는요, 공의, 정직, 다 그 속에 성실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쾌락을 도모하는 방탕한 시대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방탕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의 나무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심어야 됩니다. 세상을 말씀의 텃밭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3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자랑 삼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파수를 잘하고 있어요,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물이 흘렀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질 않았다면 세상은요 척박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물이 흐르니까 비손과 기온과 히델과 유브라데가 강이 되었고, 그 모든 강 속에서는 생명이, 땅이 기름지게 모든 짐승들이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생육번성 충만함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가수원을 만드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파수 잘해요, 자랑스러운 모습들로만 자신을 자랑 삼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문을 열어서 말씀의 텃밭을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의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의 쾌락을 도모하는 방탕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만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나무를 심는 비선과 같이 되어야 되고, 기혼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어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 심은 것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죠,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열매를 가져가는데 나는 열매가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들? 심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어도 건강한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왜? 무엇을 심었길래? 건강하지 못한 것을 심으니까 뜰 열매를 맺어서 결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건강한 말씀의 나무를 심으면서 말씀의 추수를, 그리고 하나님께 이 추수를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는 결실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결실 맺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불의한 것을 심었는데 정한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패한 것을 심었는데 공의로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말씀의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열매가 때로는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포도도 수확을 거둘 때 첫해 수확은 못 먹잖아요. 두째, 셋째 지나고 난 뒤에 넷째부터 수확을 먹는데 그 극상품은 정말로 한순간에 첫해, 두째, 셋째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열매가 늦게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즉시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에 실망하지 말고 항상 말씀의 경건을,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성실함의 모습 속에 계속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둘 것이 있습니다. 추수의 열매가 극상품이고 풍성함이 더했을 때에 농부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추수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적 추수를 위해서 말씀의 가수원을 가꿔야 됩니다. 말씀의 가수원을 가꾸는 걸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성실한 신앙의 자세로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농부의 건강한 땀 흘림은 반드시 건강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그 생업의 틀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육의 쾌락을 도모하고 있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수원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개간시켜야 됩니다. 건강한 말씀의 나무를 심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추수의 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추수의 귀한 한날을 허락하셨고, 난 우리가 추수의 결실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추수의 농부가 되어야 되고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결실을 맺어 가야 될지를 영으로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도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영적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지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왜 세상이 병들은지를 우리는 또한 직시하고 내가 행할 바 속에 결여된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영적인 바른 신앙관 속에 우리는 추수의 길들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거리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바티스의 사명을 주셨고,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 또한 바티스 출판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장 중에 결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비선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월화대와 같이 흘려보내어 주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또한 우리를
모든 여정의 과정 속에 힘있게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펼쳐나가는 과정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여정의 걸음도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과 환경들과 여건들의 은혜를 담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풍산 수확을 그 삶들 통해서도 함께 일궈나가며 영적 농부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